마태복음 Q&A 제27회 5. 다시 8.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라는 예수님 말씀의 진심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의 한 부분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로 3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부터 온전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읽으신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도감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불안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부분 후자일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도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계명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계명, 수긍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형제에게 미련하다고 조롱을 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 중에 심판받지 않을 사람, 공회에 잡혀가지 않을 사람,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저 역시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의 삶이 더 불안해졌고 더 힘들어졌고 더 어려워졌고 더 무서워진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과 다름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른쪽 눈으로 인해 실족했으면 오른쪽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이고 오른쪽 손으로 인해 실족했으면 오른쪽 손을 찍어 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 중에 두 눈을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두 손을 멀쩡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두 눈은 말할 것도 없고 두 손, 두 발, 심지어 혀까지, 심지어 마음까지도 사라지고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의 삶이 더 불안해졌고 더 힘들어졌고 더 어려워졌고 더 무서워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자고 오신 것입니까? 살리자고 오신 것입니까? 살리자고 오셨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마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다. 마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복된 소식입니까? 저주하는 소식입니까? 저주하는 소식입니다. 도저히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놓고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해놓고 예수님께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말씀을 사람에게 하시겠습니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시지 않습니다.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 읽어드렸던 예수님의 말씀이 결코 사람에게 불안감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실제 의미는 표면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어떤 사전 요구가 붙으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네가 이런저런 조건을 갖추어 보아라. 그럼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네가 이런저런 자격을 갖추어 보아라. 그럼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이런저런 것을 행해 보아라. 그럼 내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행동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짜로 무료로 거저 그냥 호련히 내게 무엇인가 좋은 결과가 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게 어떤 좋은 결과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나의 조건, 나의 자격, 나의 행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 합당한 보상일 뿐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그 어떤 사전 요구가 붙을 수 없습니다. 사전 요구가 붙는 그 순간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사전 요구가 붙어 있기 때문이고 사전 요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이 되려면 사전 요구가 붙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 어떤 사후 요구도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쁨을 주었으니까 이제 은혜 갚아라. 복을 주었으니까 이제 은혜 갚아라.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이제는 은혜 갚아라. 이렇게 말하면 복음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되려면 위로와 소망이 나오고 자유와 안식이 나오고 풍성한 누림이 나와야지 우리가 갚아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히려 짐이 될 뿐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담만 될 뿐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은혜 갚자고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후 요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복음의 의미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복음이 되려면 그 어떤 사전 요구도 없어야 하고 그 어떤 사후 요구도 붙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복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온전한 복음이 되려면 조건이 주어지거나 요구가 주어지거나 명령이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온전한 복음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할 때, 사람들이 찾지도 못할 때, 사람들이 원치도 못할 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 사람들이 꼭 해결받아야 할 것을 다 이루어 놓고 이미 너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고 선포하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즉 모든 것이 완성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삶 속에서 받아 풍성히 누리라는 선포여야만 복음입니다.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알아 다 공급해 주었고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미리 알아 다 완성해 두었으니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선포여야만 복음입니다. 갚을 생각 일절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저 풍성히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선포여야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되려면 듣는 순간 와우, 브라보, 뭐라고, 지화자, 할렐루야 같은 감탄과 환호와 감사와 찬사가 터져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 청취자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율법에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살인이 없던 적이 없었습니다. 즉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율법 조항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인을 함으로써 율법을 쓸모없는 조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즉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율법 조항이 있음에도 살인을 일삼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노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욕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조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계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엄한 벌을 매긴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노하지 않는 일, 형제들에게 욕하지 않는 일, 형제들에게 조롱하지 않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벌 조항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면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고 성도가 됨으로써 살인은 당연히 하지 않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노하지도 아니하고 욕하지도 아니하고 조롱하지도 아니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간음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과 다름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성도가 된 사람은 아무리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음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음욕을 다스릴 수 있으니 당연히 간음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결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대로 하자면 두 눈과 두 팔을 온전히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혀를 온전히 가지고 입술을 온전히 가지고 두 발을 온전히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교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대로 하자면 멀쩡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대로 하자면 즉 율법을 법이나 규칙 같은 것으로 인식해서 그것대로 살려고 한다면 온전히 백체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 즉 사랑만 기억하고 있어도 살인은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형제를 욕하고 조롱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마음으로 간음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으며 두 눈을 빼고 두 손을 잘라버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실제의 예를 들어가며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안 돼.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지옥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율법의 정신을 알 수 있고 그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때 비로소 율법이 완전하게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 있기에 기독교가 복음입니다. 그 기쁜 소식, 그 복된 소식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